삼경부모의 사랑이 독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충격적 진실을 들어보세요. 삼경부모의 사랑이 독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충격적 진실을 들어보세요. 혹시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무심코 독을 먹이고 계신 건 아닐까요? 모든 부모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건네는 평범한 말들 속에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던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늘 잘해주고 싶고 오직 행복만 주려 노력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말들이 아이의 여린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무척이나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테죠.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통찰로 유명한 아서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곤 하죠. 과연 그의 독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줄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아서 쇼펜하우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어둡고 비관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서재에 앉아 깊은 고뇌에 잠겨있는 그의 초상화를 떠올려보면 그 모습은 맹목적인 희망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그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애썼고 그 결과 의지와 고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이 의지는 끝없는 욕망과 추구를 의미하며 우리는 모두 이 의지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 의지가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의지와 충돌할 때 필연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즉,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잠시 찾아오는 만족감은 또 다른 욕망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찰나의 휴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인 거죠. 참으로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해야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지만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통해 진정한 통찰을 선사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염세주의적인 관점이 우리 부모들에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낙관론이나 과장된 행복만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름다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말들이겠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맹목적인 희망은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현실의 냉혹함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주할 수많은 좌절과 시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과연 허황된 낙관론이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감만 커져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현명하게 최소화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헛된 환상 대신 삶의 진정한 지혜를 가르칠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우리가 자녀에게 무심코 건네는 독이 되는 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심코 건네는 독이 되는 말들, 그 첫 번째는 바로 넌 특별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러한 과도한 기만은 아이의 미래에 오히려 큰 좌절과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아이에게 너는 남들과 달라, 너는 특별해라고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은 마치 눈앞에 펼쳐질 혹독한 겨울을 알면서도 따뜻한 봄날의 환상만을 심어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세상으로 나갔을 때 자신이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수많은 경쟁과 좌절 속에서 평범한 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부모에게 들었던 특별함이라는 칭찬은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감을 키워 막심한 실망감과 깊은 상실감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무책임한 기만이 아이의 내면에 뿌리 깊은 불안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 독이 되는 말은 행복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입니다. 이 말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낙관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죠. 행복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식의 조언은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맑은 날에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달까요? 현실은 언제든 비가 오고 눈이 내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못하거나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는 식의 비난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아이에게 불행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허황된 행복을 쫓기보다는 삶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현명하게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독이 되는 말은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살아, 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기적 의지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을 지우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어린 새에게 하늘을 나는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아이는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개별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부모 또한 자녀와 별개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목적이 오직 자녀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독이 되는 말은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제나 강요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 말은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욕망과 불안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의지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 자신의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이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불안감, 혹은 자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모의 의지가 투영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성장해야 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널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녀의 진정한 의지를 억압하고 부모의 거울상으로 만들려 한다면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잃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위선적 강요가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과연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아이들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특히 부모의 특정한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말이 바로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살아 같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이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너 때문에 산다는 말을 건네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삶의 목적을 오롯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 그 배를 책임지고 항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는 아이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삶을 살기도 전에 부모의 삶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니까요. 부모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삶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이자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새가 둥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듯 아이 또한 스스로의 날개로 세상을 탐험하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살아라는 말은 이 어린 새의 발목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고 부모의 기대라는 틀 안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뿐, 자녀를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아 그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심한 말들은 때로는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쇼펜하우어가 특히 경계했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지게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다루었던 너 때문에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부모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위선적인 강요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특정 선택을 종용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 표현은 겉으로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불안감과 통제 욕구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원치 않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거나 특정 진로를 강요하면서 지게 다 내 장래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겪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실패나 고통을 미리 막아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위가 결국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아이를 통해 얻으려는 이기적인 의지의 발현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의 거울상도,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대리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야 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씨앗이 스스로 흙을 뚫고 나와 햇빛을 향해 자라나듯 아이도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죠. 부모가 지게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로 아이의 선택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할 때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꿈을 외면한 채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이는 결국 내면의 갈등과 불행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아이의 모습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부모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청소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는 안타까운 그림자를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위선적 강요야말로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할 용기임을 역설했던 것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할 용기라고 쇼펜하우어는 힘주어 말했죠.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이토록 매섭게 부모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의 독설은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아이 안에 심어주는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무작정 막아주는 대신 스스로 노를 젓고 방향을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맹목적인 희망이나 허황된 낙관론으로 아이의 눈을 가리는 대신 현실이라는 거울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역설했던 진정한 사랑이자 깊은 지혜가 아닐까요? 이 깨달음은 아마 많은 부모님께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좋은 부모의 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보호나 통제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용기 있는 지지로 바뀔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해방감 말이죠. 이것은 아이의 삶을 우리의 욕망으로 채우는 대신 아이 본연의 색깔로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러한 불편하지만 진실된 깨달음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독설은 분명 우리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따끔하게 아프게 했지만 이는 결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닌 오히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냉철한 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환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21세기 부모가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아이를 위한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말들이 과연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이기적인 의지의 발현은 아닌지, 깊은 사색과 자기 성찰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후의 이 깊은 고민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